우리가 에스라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봤는데 순서가 좀 반대로 됐습니다만 미가서의 말씀은 그 전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또 포로 후기에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미가서는 그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전 7세기 8세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니까 소선지자입니다만 오히려 그 먼저의 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영적인 역사고 영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받아들이시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순서는 좀 시간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다른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사정이나 또는 나라와 민족의 사정이나 여기에 맞게 이 큐티 교제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걸 아주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맞게 하실 말씀이 계셔서 10월 달에는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이게 다 소선지자인데 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듣고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가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요담 왕은 남유다의 11대 왕이고 아하스는 12대, 그 아들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주전 747년부터 시작해서 687년 사이 한 50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오래 했습니다만 아마 가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 출신의 블레셋 진 근처에 모레셋 출신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 하나님의 경고가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주전 74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자기 당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걸 자기가 봤어요.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인정이 됐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 150년 있다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제 8절 9절에 애통한다고 하면서 9절에 이는 그 성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얘기 해야지 싫은 얘기하면, 망한다는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미가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주일날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다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주목해서 들으라. 자꾸 이렇게 들으라 하고 3장에 또 그런 말씀하고 6장에도 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왜 자꾸 들으라 그러냐? 귀는 뚫려져 있는데 왜 자꾸 들으라 그러냐? 안 들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에서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내 심정으로, 내 사정 형편으로, 내 주장, 내 판단으로 들으면 그거는 바른 들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에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나에게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 시대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시대가 죄악된 시대, 우상 숭배하는 시대,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는 게 뭐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이러다가 지금 뭐 중공이나 소련에게 망할 겁니다. 일본에게 망할 겁니다. 정복당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죠. 그런 얘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이니까 예언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한 자기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선포하면 그게 앞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내용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강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그걸 선포하고 말하고 다니는데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강하게 부어지니까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민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의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애통하면서 부르짖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돌아다니면서 애곡했다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할 때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 다 벗겨진 것 같고 다 뺏기고 다 죽게 생기고 그걸 퍼포먼스로 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선지자들의 행동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여준 게 벌거벗으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결론을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심정을 강력하게 감동을 받고 그를 따라서 애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정, 내 판단 가지고서는 조금 하다가 그냥 수틀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심정이 강력하게 붙잡힌 데가 돼야 그래야 끝까지 정말 자기가 다스려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죄를 드러내시는데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분 나쁜 얘기 같고 좋지 않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좋으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드러내고 잘못한 걸 드러내면 기분 나빠해요. 대장동 사건 드러내려고 그러면 덮으려고 애를 쓰는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기분 나쁘단 말이지.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서 죄를 드러내고 그걸 다루어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연단시키시고 또 징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악이 다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고백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면 좋을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역설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실 때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걸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란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토록 구원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예배 우리가 많이 드려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그 안 바뀌어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옷이라도 벗어 제끼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강력한 감동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거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같으면 그걸 그렇게 못해요. 제가 집사람한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잘못하고 고집 피우는 거 있으면 제가 싫어하고 또 싫어하고 또 싫어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몇 번쯤 얘기하면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지요. 딴 사람 같으면 저한테 누가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허락을 해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싫어하는데 또 한단 말이지. 저는 그래도 그걸 들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잘 보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애들하고 또 남편하고 다른 것 같아. 제가 좋은 남편이지요. 그냥 조크예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 징계 안 하고 연단 안 시키고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경고 안 하시고 그러면 친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소온 자식이다. 남의 자식 같으면 뭐로 그렇게 얘기할 거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얘기하죠. 내 남편이니까 얘기하죠. 남편들 잘 들으세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지간한 아멘이니까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멘이란 말이죠. 왜 박정길 장로님 아멘 치고 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의 사명 감당하려면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이게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 내게 맡겨진 성도님들이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강력하게 욕을 먹든지 야단을 맞든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거 얘기하지, 남의 교인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 가서 좋은 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고 부흥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 거, 몇 번 설교하는 거 누구든지 목사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몇 번 설교하는 거 다 히트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날이면 날마다 좋은 얘기만 할 수 없단 말이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걸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겉으로 육신의 귀에는 듣기에 거슬리고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꾸 깨우치니 싫어도 욕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냐? 벨소리 다 들어도 욕을 하고 다 들어도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게 맹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도 또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나를 더 사랑 또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오신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하고 상관없는 분 같으면 뭐로 그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건 또 사람들이 잘 들어요. 세상에 거 주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이거는 거리가 먼 건 줄 알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당장 급한 게 아닌 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냥 놔두고 거룩하고 그런 건 힘들고 어려우니까 놔두고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잘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시고 그래도 하시고 그래도 또 하신단 말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붙들고 느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제껴놓고 지나가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목사님이 왜 자꾸 강조하시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뜻이 뭐지? 그걸 생각해봐요. 나 중심으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뜻이 있지 않겠냐 말이지. 그걸 깨닫고 들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편에 서려고 할 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하고 내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거기서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할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김진 집사님 조금 늦었지만 오시려고 힘드셨지요? 특송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한번 나와서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좋은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바쁜데 힘든데 오늘 나눔 지역 특송이라니까 가야지. 속으로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바쁘고 그런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주장하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사정 형편 주장하고 정당화시킬 때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왜? 하나님 편에 안 서려고 그러니까. 근데 나를 부인하고 내 사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형편은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예배 시간이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려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그래도 다른 거 양보하고 가야지. 그 양보되는 만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복이나 축복은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를 나중에 주실지 모르지만 당장은 뭔가 하면 내가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심령이 바뀐다 말이에요. 사람이 바뀐다 그런 말씀. 이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그게 오늘 바뀌고 김진 집사님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커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김진사님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나만 얘기하나 그러지 말고. 정말 그래요. 이게 날마다 하루하루 이게 점점 더 선순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을 잘 아는 자식들이 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보면 율곡이가 그랬다든가 신사임당이 자기 어머니가 매를 드니까 종아리 매를 드니까 매를 맞으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화가 나 이놈의 자식 제 어미가 매를 드는데 뭐이가 슬퍼서 뭐이가 서러워서 우냐. 그리고 야단을 치고 더 세게 때렸더니 그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에 매를 맞을 때는 종아리가 아팠는데 지금 맞을 때는 종아리가 안 아픈 걸 보니 어머니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웁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애통합니다.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갖고 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감정 가지고 서러워서 슬퍼서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애통을 말씀드리는데 애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자기 사정 형편 때문에 우는 그럴 때도 울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애통의 의미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고난, 순교, 핍박 당할 때 우리나라도 일정 때나 또는 보릿고개 때나 이럴 때 6.25 때나 신앙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자식을 많이들 낳고 그랬는데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이 자식들 키울 체간이 없습니다. 먹일 체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울고 나면 아무것도 겉으로는 바뀐 게 없는데 속이 후련한 거예요. 울고 나면 애통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코미디어도 그냥 시커이 웃고 가면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성경에 그런 설교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누굴 웃겼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애통하는 심정.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비둘기 눈이 돼야 돼. 비둘기 눈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낀 것처럼 그렇다는 게 글썽글썽하다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죄악으로 관영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세대 그 인물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껄껄껄껄 웃기만 하고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속에서 애통하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통곡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 모양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들이 있어야 돼. 이 죄성이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 안 짓고 죄악은 걱정 없다. 구원파에서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됩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다 한식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더러운 성질, 바리새적인 성질 그거 자꾸 나오거든. 자기 스승 같은 바나바하고도 대결해서 싸우고 갈라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쳐서 복종시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아주 여기 이 땅에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죄 가져가셨으니까 걱정 없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구원파에 있는데, 구원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속에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고 다 해결됐다 그러는데 맨날 번민이고 갈등이고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간음죄, 살인죄 이걸 짓고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주장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상한다는 마음은 브로큰 하트,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옳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그런데요. 뭘 더 큰 죄인들은 밖에 있는데요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갈라놓은, 원래는 이제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 오늘 미가 선지자가 보인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그 나라 그 민족 망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 딴지를 갖다 놓고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겉으로다가는 하나님 섬기는데 속에 마음은 물질을 더 사랑하고 탐욕과 거짓에 속아서 이거 섬기는 거 꼭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냐. 그러니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별거 아닌 거, 대수롭지 않은 거, 그런 것까지 시끌하게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걸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아주 중요한 거, 큰 사건들, 심각한 것들, 이런 것들 깨우쳐 주시는 게 성경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결국 욕심이고 탐욕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낫게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나은 데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인정받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중시하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면서, 이게 굉장한 슬픔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통곡하는 독수리같이 대머리가 돼. 왜 그러냐?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대적자들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에 다 붙잡혀서 이제 죽고 포로로 붙잡혀 갈 거다. 네 자식들이 그렇게 될 거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다. 죽고 사는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오면 그건 이 육신의 목숨 조금 죽고 사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냐, 영원토록 지옥에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벌을 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상숭배에서 조금 더 잘 먹었다, 조금 더 가졌다, 조금 더 성공했다, 조금 출세,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안 되시고 오늘 그게 목적이라면 대호각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 여기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에 감동을 받았으면 벌거벗고서 옷 벗어 제끼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그걸 선포했겠냐면, 백성들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거 왜 미친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니. 세상이 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나은 학교 가고, 조금 더 나은 직장 가고, 조금 더 나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인정받고, 그겁니까? 지금까지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고 영생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저기 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예요. 이거 걸려 있으면 대우각성하고 중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을 뺏기고, 교회가 여기 마음 뺏기고, 한국 교회가 여기에 힘을 못 써요 지금. 정말입니다.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사랑하는 게 육신의 목숨인데, 코로나 앞에 힘을 못 쓰잖아요. 교회 문 닫으라면 닫고 그냥 말 닫는 것처럼 생명력이 부족해요. 이거 우리가 대우각성하고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먼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이제 깊이 누리게 됩니다. 변화받게 돼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깊이 기경되는 역사가,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걸 깨닫고 그대로 철저히 회개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자꾸 누르려고 그러면 기경이 안 돼요. 속에 게 드러나질 않는다면, 그게 드러나야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스더처럼 온전히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애통하는 사람, 다니엘이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오늘 미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될수록 나중에 변화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문이 좋으냐, 지식이 많으냐, 명예가 많으냐, 돈이 많으냐, 그런 것 가지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변화받은 만큼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느냐? 자기 죄를 말씀 앞에 깊이 깨닫고 자아를 깨트리고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따르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 주님의 심정이 와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거 어떻게 와닿지? 어떻게 미가처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냥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가 되면 주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의 심정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거면 애통하는 심정이 된단 말이죠. 내 죄, 내 가족의 죄, 주변의 사람들의 죄,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 이 세대를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애통하는 심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죄악 가운데 붙들려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로마에게 다 이제 파괴되고 멸망당할 건데 예루살렘이 그런데도 모르고 좋다고 세상 것만 붙잡으려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못 알아봤으니까 그걸 들으려고도 안 했으니까 그걸 피박하고 멸시하고 배척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의 강팍함이 얼마나 강한 거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드러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제자들까지 그랬잖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거늘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빌립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고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할 때는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죽고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부활신앙이 돼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따라 나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 바로 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땐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따라가야지. 왜요? 죽어도 사는 길이 있잖아요. 영생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 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으로 안 믿어져 그랬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역죄를 짓고 불신앙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부활신앙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내 죄악된 걸 보고 우상 숭배하는 이 신앙 같은 거 이것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친척들 이거 보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애통한다고 뭐 갑자기 뭐가 큰 뭐 물질의 축복, 뭐 하늘의 축복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진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 그거 복인데 애통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 가정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애통을 안 해요. 인가기도 말만 하지 애통을 안 해요. 문제 안 해결해 준다고 그것 가지고선 사정형편 가지고는 부르짖고 애통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는 애통을 안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죄악의 문제를 붙들고서 애통을 안 하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애통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와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복음 선거 한 장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 인도는 집사람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가면서 기도 제목을 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그거 바꾸는 거 아직 안 바꿨죠? 여기 바꿔놨어요? 여기에도? 그래요.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토파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염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버지 긍휼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나이다.